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간 죄 파도가 많으나가 마음이 누굴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가 마음이 누굴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가 마음이 누굴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육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가 마음이 누굴 평안해. 찬송가가 날이 갈수록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찬송가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전제 가운데 찬송가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근원적으로는 이 찬송가들을 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 고백 또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우리들이 부르면서 위험성은 우리가 점점점 위선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 그러한 위험성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탄식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한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됐구나, 어긋났구나, 문제가 있구나, 한 걸음 나아가서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이러한 찬송가의 가사에 심령으로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 신앙, 고백, 체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찬송가의 가사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송가들, 대부분의 찬송가들을 우리가 부르지만 그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소수의 정말 제 마음의 찬양입니다.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는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찬송가의 가사와 거리와 격차가 너무나 내 신앙과는 멀기 때문에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자 이런 찬양들은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 수 없어, 누릴 수 없어, 체험할 수 없어. 그냥 사람들 귀에 들리는 좋은 가사들로 전통적으로 불러왔을 뿐이야. 식상한 이러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런 탄식도 자각도 깨달음도 없는 부류의 사람들.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찬송가를 함께 부릅니다마는, 그리고 자주 왜 찬송가가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위선적으로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반복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의 가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진실로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가사를 조금 살펴보십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떨 때 우리들의 마음이 편합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건강할 때에, 가정의 화평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서나 회사 동료 중에서나 없을 때, 그럴 때에 마음이 편하다. 말하자면 그 모든 요소들은 환경적인 거죠. 경제적인 환경, 인간 관계적인 환경, 가족이라는 환경, 그러한 환경적으로 편할 때에 나는 마음이 편하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환난 속에,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차라리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역사적으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의 평균보다는 훨씬 더 높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시대이지요. 그러한 풍요롭지 못한 시대와 지금의 풍요로운 시대,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져도 더 부족하다고 여기겠죠. 더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여기겠죠. 만족을 모르는 시대. 차를 샀으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집이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가구면 더 좋은 가구, 비싼 가구, 더 편리한 가구, 더 안락한 가구. 더. 그럴 때에 잠깐은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렇게 느끼겠지만 조금 지나면 세상의 것들로 얻는 평안이란 건 사라집니다. 잠깐뿐일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마음의 평안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깨어있으며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죄와의 싸움은 치열하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마음이 늘 평안해. 2절 내 마음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3절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참되신 주의 사랑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이 누리고 살기 때문에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우리가 가지려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소망. 그 소망.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여시고, 지난 시간에 조금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주일 일부 설교 때에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을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일부만, 얼마만 조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마음을 여셔서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이 나타나고, 주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그렇게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하였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때마다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마음을 합하여야 하지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성령 충만을 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성령 충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 오면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은 처음이자 아마 앞으로도 없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자세한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지겠지요. 물론 성령님에 대하여 알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알아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설교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애통함을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이들도 있고, 제가 특별히 제 설교들 가운데 어떤 설교들은 복음 설교다 이렇게 주제별로 만들어 놓고 구별해 놓은 설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복음 설교들로 구분해 놓은 설교들은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복음 설교들을 들을 때에 상대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설교하는 것 등의 복음 설교를 따로 구별해 놓기도 했어요. 왜? 복음 설교를 듣다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날 때에 회개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은혜를 상대적으로 쉽게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붙들고 몇 주를 살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많은 체험들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왜 성령 충만에 대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드리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쉽게 소멸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경험한 여러 가지 예제들도 말씀드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찬양 4절,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확신, 이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분별에 대한 설교 혹은 영분별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여러 분별에 대한 양상들 가운데 평안으로 분별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는 평안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살수록
성령님으로 인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행할 때에 이 평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되면 우리가 가진 평안은 내가 환경에서 얻는 감정으로 가지는, 느낌으로 가지는 그러한 평안 정도만 있고, 심지어는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가지는 평안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미난 드라마를 본 다음에 그 드라마의 내용이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는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드라마를 본 다음에 그 감상이 마음에 남으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봐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봐보세요. 뭐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어. 얼마 동안. 왜? 그 신나고 재미나고 즐거운 여운이 남는 드라마로 인하여 마음이 풍부해졌으니까 그것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얻는 평안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피부 시술하는 곳이나 피부과 같은 데 가서 관리를 쫙 받고 와요. 그러면 피부 상태가 탱탱하고 좋아져요. 그로 인하여 얻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한 평안이 전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정말 참담한 것입니다. 대소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든 약하든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한 평안을 소유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어머니 칠순으로 인해서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제가 과거에 제주도에서 일을 할 때 북제주군에 있었는데 그때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때 말고는 여행을 가려고 제주도에 간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저곳 다니는데 참 풍광이 좋읍니다. 바다색도 비추색처럼 아름답고 해변도 아름답고 펜션도 좋고 호텔도 좋고. 왜? 돈을 쓰잖아요. 돈을 써. 돈을 벌기 위하여 제주도에 갔다면 힘들었을 터인데 이 정도 돈을 써야지. 그리고 준비한 돈을 가지고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숙소에서, 식당에서, 여행지에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의 경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며칠 동안의 여행 가운데 제 마음이 그리 점점점 쏠리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 주신 평안이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제주도에 어머니 칠순으로 인하여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이러한 주님 주신 평안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한 평안,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 주신 평안이 점점점 사라지는 걸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설교는 여전히 유튜브나 은혜와 진리 동산 교회 카페에 그대로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은 내게서 떠나가고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지 말란 이야기도 아니고 여행을 다니지 말란 이야기도 아니고 가족과 함께 외식하지 말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주님과는 멀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서 가져야 할 것이냐 할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신령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처참한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명백히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마찬가지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압니다. 물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원로 목사님도 있지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물론 교리적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맞아.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자리에 그냥 성경의 역사성을 빼고 나여나 그렇게 쉽게 교리화를 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있고 주님 안에 살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지요. 이런 찬송가들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총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류의 그리스도인들과 두 번째 부류는 정말 교리적으로는 아멘이고 이 말씀을 믿지만 내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 마음이 있고 많은 경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신앙의 현주소인 나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고 세 번째 부류는 그런 걸로 치자. 그런 걸로 쳐. 교리적으로 아멘이야. 내가 세상 쾌락에 쩔어 살아가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지만 나는 구주와 함께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다고 치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고 똑같이 점점점 종교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시대에 점점점 찬송가와 많은 사람들이 멀어졌는가? 그리고 CCM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CCM은 세상적인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러도 위로가 되거든요. 재미있거든요. 신나거든요. 즐겁거든요. 괜찮거든요. 좋거든요. 그렇게 가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환영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한 시대, 부흥의 시대. 그럴 때들은 찬송가들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애창했어요. 어느 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보혈 찬송에 미쳐있던 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노라 보혈 그러면 만사형통의 열쇠처럼 많은 자들이 미혹하는 가르침과 설교들과 책들을 출간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혈 찬송만 부르면 해결될 거야. 마귀는 떠나갈 거야. 질병은 치유될 거야.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래서 성경 찬송가 가운데
보혈 찬송들을 샤머니즘, 일확천금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가운데 불렀던 때들도 수십 년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찬송가 안에 있는 보혈 찬송가들을 즐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선치 않고 옳지 않지요. 주님과 주님의 피, 주님과 주님의 보혈을 떨어뜨려 가지고 나는 주님의 보혈을 원해요, 주님. 주님의 보혈 한 대접만 좀 주세요. 우리가 운전하는 차에도 좀 뿌리게요. 출근하는데 남편에게도 뿌리게요. 공부하는데 자식한테도 뿌리게요. 한바같이 주님의 피 좀 주세요. 물론 마치 주님의 보혈을 자기가 맷바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슬초를 가지고 주님의 피를 쫙쫙쫙 뿌리는 자들이 되는 잘못되고 미혹된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아왔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도무지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한 개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장애인, 병신 취급을 받지요. 그런 것처럼 이 세대는 주님 안에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에 상위권 80 이상, 80, 90, 100 속에 사는 사람들은 드물겠지만 그래도 꽤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충만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영으로 만들지 않고 얼마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20이든 30이든 40이든 그 은혜를 좀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고기를 구웠을 때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냄새를 맡잖아요. 와, 먹고 싶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그럴 때에 고기 냄새가 멀리서 나는 것하고 고기를 굽는데 가까이서 굽는 것하고 우리의 분별력은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있고 약하면요, 흐릿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도 흐릿한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래도 흐릿한 거예요. 마치 근시처럼. 점점점 시력이 좋지 않은 근시. 그러나 안경이 없는 세대의 근시처럼 변별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면. 저는 그것을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해석하며 설명드려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는 자유민주주의란 참 좋고 선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무서운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마는 자아가 매우 강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견고한 성을 쌓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이 우리의 뱃속을 가득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라고요. 실상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비기고 있습니다. 주님과 비겨요. 주님의 뜻보다 내 욕망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한 개념 자체가 너무나 약화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묻는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의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 행복할까, 잘 나갈까, 문제가 해결될까, 좋은 길일까, 그런 것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노처녀분은 두 남자가 있는데 두 남자 가운데 어떤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 남자 중에 어떤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인가 하는 것이 그 노처녀분의 뱃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던 것이지요. 그러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백한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감사절 때가 되면 감사라는 설교를 잠깐 접하지요. 그런 다음에 감사하려고 약간 노력을 해요. 약간 노력을. 물론 약간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듣고 흘려버리고 감사하려고 마음에 결심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작심삼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강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며칠 보내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50보, 100보인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가 살고 있나이다 고백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고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실상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주권자로 살아갑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왕정시대에 태어나서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은 성경에 왕을 공경하라, 잠언의 왕을 공경하라, 그 왕은 하나님이신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통치자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왕을 공경하라. 무슨 왕을 공경해?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인데 내가 주권을 가졌는데, 내가 선거권, 투표권을 가졌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권세가 내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는 대중이, 다수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으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책망하지를 못해요. 왜? 국민은 항상 옳으니까. 다수가 뽑은 것이 옳다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수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고 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왔어요. 아랍의 봄, 이란의 봄 같은 사건을 통하여 잠깐 민주주의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중동은 어떤 곳입니까? 중동은 이슬람이 중심이에요. 다수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슬람 집단주의, 이슬람 코란을 따르는 그러한 이슬람 강경론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자들, 지도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흉내를 잠깐 내다가 이슬람 국가로 돌아가는 건 뻔하죠. 다수가 원하잖아요. 인도라는 힌두교 국가가 있다고 합시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다수가 진리가 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유민주주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과거의 왕정시대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습득했고 가졌던 왕에 대한 공경,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얼마간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왕이고 내가 주권자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어떠한 주님만 믿으려 합니까? 천국 가는 티켓이 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주님,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된 삶, 내가 주인공 된 인생,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행복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행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왜 주님을 가까이 하냐, 그 말이. 그래서 아이고, 나중에 늙을 때나 힘없을 때나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나 예수님 믿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하는 이야기도 젊은 사람들이나 중년의 사람들 만나 전도하면 흔하게 듣는 주님 안 믿는 변명입니다. 지금 중년이고 청년이고 힘 좋고 아직은 돈 있고 능력 있을 때니까 나중 늙어서 퇴직해서 은퇴해서 힘 없을 때,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려해 볼게요. 왜? 당신 주장대로 따르면 예수님은 천국 가는 티켓으로 여겨지니까요. 내 젊음의 내 인생들은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나는 살아갈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을 믿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성경 66권을 손에 쥔 사람들은 없었어요. 없었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 66권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구약 성경 39권을 가진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집니까?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도 각 개인들이 다 소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인쇄술도 없는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고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그런다 해서 각 개인들이 이걸 소장하거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비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대가 많이 흘러간 다음에 점점점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야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장하게 되었던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초대교회는요,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접하고 알아요. 그런 시대에서 초대교회는 살아갔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성경 66권을 손에 쥐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가리키는 목회자들이 매우 많아요. 그것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는 열광주의다 그러거나 신비주의다 그래요. 성경 66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그런 것이나 묻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자빠져 있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위하여 주술적 샤머니즘적으로 무당 신접한 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대하여서도 많이 설교해 왔고 말씀드려 왔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성경 66권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성경 66권에 제한을 받는다면 꿈도 없고 환상도 있을 수가 없겠지요. 애언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꿈이나 환상이나 애언은 많은 경우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이에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는 60년, 70년대에 기도원을 통한 놀라운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었어요. 기도원을 통한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제일 처음 세워진 기도원이 나운몽 씨가 1947년에 그 유명한 용문산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나운몽 씨는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미 1950년대에 그를 이단과 사이비로 정죄했어요. 그는 그 전에는 교회 승려였어요. 승려가 주님을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입신을 하고 신윤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나운몽 씨가 처음부터 이단이고 사이비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가 30대 초가 되어서 용문산 기도원을 세웁니다. 그것은 또한 공동체 같은 곳이기도 했어요. 그가 거기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용문산 기도원을 세운 나운몽 씨를 추종하는 자들도 있기도 할 거예요. 나운몽 씨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는 감리교회 장로가 됩니다. 나운몽 장로로는 훨씬 더 유명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왜 이단이고 사입이냐?
입신을 해가지고 듣는 뭔가의 계시, 뭔가의 신비들,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은 책을 써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얼마나 더럽혔는지 몰라요. 나온몽 씨는 오래 살아서 2009년인가 죽었는데요. 2000년부터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나온몽 씨 책들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지요. 나온몽 씨가 했던 가장 무서운 이단 사설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공자나 석가는 대선지자였다. 하나님께서 동양해 주신 대선지자였다라고 그는 주장했어요. 공자와 석가가 한 가르침들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나온몽 씨가 미쳤구나. 용문산 기도원을 통한 기도운동이 얼마나 미혹 속에 가득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이단성에 대하여 시리즈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은, 나온몽 씨가 소위 계시를 받아가지고 연옥을 주장한 자예요. 연옥을 주장한 것. 이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연옥도 있다. 나온몽 씨의 주장으로 한다면 낙원, 그다음에 지옥을 음부, 그다음에 연옥은 영옥, 그렇게 연옥 대신 단어만 영옥 그렇게 주장하면서, 영옥에 들어가는 사람, 로마 가톨릭으로 하면 연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거스틴의 연옥하고 같은 건데, 연옥에 들어간 사람은 미결수다.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는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이 연옥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별 희한하고 기괴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왜 나온몽 씨가 그렇게 광증에 빠지는 이단 사이비가 됐냐 그러면, 입신 같은 것을 하면서 보았고 들었던 것을 진리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으면 병을 고쳤어요. 방언을 했어요. 그런다 해서 옳은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40년간 왕 노릇했는데, 그는 이미 이스라엘 왕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리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많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역자들의 귀가 좋지 않았어요. 나온몽 씨 같은 사람도 자기가 불교 승려로 살아왔으면 그 인이 박힌 것들이 어떻게 쉽게 빠지겠냐 그 말이. 그러나 조금 지나서 입신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니까 뭐가 된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된 양, 그렇게 사람들을 용문산 기도원을 세워서 미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들을 쭉 하면서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 기쁨과 내 행복이 더 중요한 시대에서는 성령 충만? 에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돈, 능력, 외모, 젊음, 건강,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 걸 주세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지면 주여, 하나님이여, 그런 걸 주세요. 내가 불행해요, 행복을 주세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을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능력이 부족해,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어떻게 사업하면 잘 될지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어떤 지혜를 가지면 공부를 잘할지, 성공할지, 그런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 될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물로 양육할지, 그런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할 뿐이지요.
각자가 다 왕인 거예요, 왕. 각자가 다 왕인 거예요. 어떠한 신앙 서적에는 책 제목이 그럽디다. 왕의 기도, 왕의 기도. 각자가 다 왕인 거예요, 왕. 나는 왕으로서 나아가 이제 대단한 권력자가 됐냐, 왕의 자녀들, 나는 왕자와 공주야. 그런 개념부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막강한 위세와 권세, 나는 왕자와 공주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공공공 공주다, 왕왕왕 왕자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사람들을 띄워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믿음으로 탁월한 존재, 대단한 존재, 대단한 권세자가 되었어. 그렇게 노래 부르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하나님과 비기고 주님과 비기고 사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대에는 중보기도 같은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면요, 주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삼아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조종할까, 이용할까, 끌고 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없는 데에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으로 일하게 만들까? 나로 일하게 하라. 그런 성경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잘라내가지고 장난질을 치면, 그런 장난질 치는 잘못된 설교들은 사람들이 광분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별것을 다 쓴다. 그런 가르침도 너무 좋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이런 보호 저런 보호 이런 것 저런 것에 쓴다. 그러한 사이비적인 가르침에 사람들은 열광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의 필요성, 성령 충만의 절박함, 성령 충만의 중요성,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려도 아니요, 더 중요한 건 돈이지요. 돈.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행복, 즐거움, 가정의 화평, 세상에서 더 잘 살 능력, 그런 거지요. 그런 거. 세상의 권세, 능력, 존경, 명예, 영광,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친들 별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이상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도 함께 와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병도 치유된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대한 자가 된답니다. 블라블라블라. 오, 그래요? 그런 성령 충만은 나도 받고 잡은데요. 그러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 충만은 별로 환영받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한 능력이 성령 충만이다. 아니, 나는 주님의 증인 되기 싫은데요. 나는 나의 증인으로 살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얻고, 그러한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랫동안 전 세계 교회들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상한 믿음이 도래했어요. 믿음으로 취하라.
긍정의 말을 통한 믿음,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한 믿음, 4차원의 영성을 통한 믿음, 그러한 믿음들이 거짓말이거든. 거짓말.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 주장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채워온 것. 왜 그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냐 하면 자유민주주의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길을 걷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점점점 한 동네에 눈 2개 있는 사람과 1개 있는 사람이 어울려 산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심지어 잠깐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잠깐은 눈 2개가 되었다가 1개가 되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흐름을 보아도 그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찬송가, 복음송가, 그 다음에 CCM. 사실은 명확한 구분선이 좀 약합니다만은 복음성가하고 CCM은 달라요. 꽤 달라요. 찬송가의 세대와 CCM의 세대. 육적인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불신자들이 불러도 위로가 되는 CCM. 그래서 어떤 CCM들은요, 그 밑에 댓글이 불신자들이 달아요. 위로가 된다고, 소망이 생긴다고. 진실한 소망은 진리 안에서의 소망이고 주님 안에서의 소망일 뿐인데, 주님 밖에서도 그 CCM 가사를 듣고 불러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된다니 정말 희한하지요. 그렇게 CCM을 통하여 불신자도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고. 그러나 찬송가는 불신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어요. 심지어 많은 눈 1개 있는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이 찬송가들하고 자신의 심령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가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크게 2부류가 있습니다. 2부류의 심령이 가난한 자. 5장 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당연히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은 아니라 그 말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신자들이죠. 신자들과 유대인들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2부류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불신자들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렇게 2부류가 되어져요. 교회 전체적으로 성령의 부어주심도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시대에 전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많은 걸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과는 더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비결들이 이 팔복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물론 제가 과거에 팔복을 가지고도 많이 설교해 왔고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청년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는 사례가 어떠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례는 절반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1960년대, 70년대라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처럼 또한 사도들처럼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을 가진 종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줄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1990년대가 되면 그러한 종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종들은 전반적으로 1980년대에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나타났다면 90년대가 되면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명이 두세 명이나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대부분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매우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안수해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지는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은사나 능력이나 기름 부음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이제 제 어머니 전도사님이 굶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이제 받은 경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 80년대, 90년대하고는 많이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 80년대 같으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손잡고 기도만 해도 성령 충만이 임하고 막 그랬던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집회가 있으면 산상 집회가 있다 그럼 일주일씩 머무르고 그랬어요. 왜? 심령이 가난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첫째, 히브리어를 보면 가난한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아니 그 말인데, 낮아짐,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상태.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신자에 대한 것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다. 성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헬라어가 푸토코이 토 퓨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퓨뉴마티, 그러면 퓨뉴마가 때로는 영, 또 마음, 심령,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푸토코이, 그게 가난한 그 말인데, 거지 수준의 빈곤이다. 어디가요? 퓨뉴마티, 마음이 거지 수준의 빈곤이다. 완전히 빈곤하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가난한 거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마음이 너무 빈곤한 것, 빈곤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하여 요한 크리소스톰은 자기 의를 버린 겸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의를 버린 겸손이다. 그 말은 나는 착하다. 이 정도면 내가 법대로 사니까 평균은 가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팔복에서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나는 신사적인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언제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배울 때까지죠. 주님 배울 때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선량합니다. 선량하다 그 말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60% 이상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남을 등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60%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옛날에 한 80년대로 한다면 좋은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한 80% 이렇게는 됐는데, 목사님이라 해서 이 마음이 선량하고 괜찮고 도덕적이고 다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근데 그 비율이 많이 떨어져 왔어요. 와도 그래도 반은 넘더라, 그 말이. 아직까지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최소한 목사님들 가운데 60%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왜? 스스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기도 생활, 자기의 목사로서의 헌신, 대한민국의 80% 이상의 목사님들은 소형교회, 미자립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아갈 때 빈곤함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가난 가운데 견디고 있어요. 하는 자기 의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유감스럽게 많은 목사님들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병 고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수했더니 누가 치유되었고, 내가 언제 또 안수했더니 누가 어떻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자기 의예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자기 의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 영광이 될 만한 게 많으니까 그러겠죠. 요한 크리소스톰은 자기 의를 버린 겸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어거스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모든 주님이 주시는 복의 출발점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이며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다. 존 칼빈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한다. 마틴 루터는 자기 안에 아무 의로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옮기고 들고 직장 생활하고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지고 있죠.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행할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 진리 가운데 살아갈 능력, 그러한 능력이 하나도 우리 안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임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를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에서 멸시받아가지고 잘못된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는 못난이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실 것이다. 이사야 57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성령 충만 주세요 구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얼마 지나면은 성령 강림절이 오죠. 그때 되면 교회들은 또 성령 강림절에 맞는 성령 충만 등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교인분들은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겁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들 치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는 일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지 않은 신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사야 57장 15절이나 아니면 팔복에서 말씀하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니고 애통하는 자도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찬송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야 해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소수를 빼놓고는 진실로 그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주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 오용되고 잘못 해석되는 것들을 들어왔어요.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우울한 사람, 외로운 사람, 서러운 사람, 멸시받은 사람, 학대받은 사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걸로 해석하는 기독교 상담에 많은 잘못된 주장들을 들어왔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서 가깝게 해주시는 사람은 너무 많아지겠지요. 왜?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아지거든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을 앓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이 더 가까우시냐 그러면 더 멀어져요. 더 멀어져. 조금 있는 믿음도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발견해요. 그건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는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도 계속 자빠지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고 대항하고 물리쳐야 하는데 마귀의 역사 속에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사에서 속상하다 그 말을 많이 쓰죠. 속이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상했다. 그런 일상 언어하고 시편 34편 18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달라.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해.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해.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해. 그건 시편 34편 18절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나로 인하여,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나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연수는 더해가고 더해가지만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 닮아가지 않는 나로 인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 나로 인하여, 사랑하지 않는 나로 인하여, 용서하지 않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첫째 명령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은 어쩌다가 잠깐 할 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더 가까이 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하여 내 마음을 쏟지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통회하는가? 마음이 상했는가? 속상한가? 탄식하는가? 또한 중심에 통회하는가?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등을 가지고 CCM 곡도 만들어지죠. 그러나 그런 것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하기 쉽게 가사가 쓰여 있기도 하지요. 불신자들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이 아둘람 굴 그런 것을 가지고 기괴하고 희한한 진보신학과 해방신학과 노동자신학, 좌파신학에 근거한 해석으로 만들어버린 일들도 많이 있지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는 그 문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한다면 중심에 통회하는데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무능력함에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게 구원이지요. 구원이란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신구약에서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것 말고도 건강을 얻는 것, 때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생명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 등도 두루두루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66장 2절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지금 시대에는 나 예수님 믿어요, 믿는다고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복음 전도도 유행한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영접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는 것을 통한 황금 만능주의, 주님만 믿으면 된다는 만사형통주의, 너무나 기괴한 것이 많이 퍼졌죠. 값싼 구원, 값싼 회개, 뭐 등등등, 인스턴트 복음, 정말 혼잡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혼잡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명확하게 밝히셔요.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얼마 정도 지나면 팔복을 안 들어본 신자가 어디 얼마나 있어요. 팔복? 좋아. 복음성가 아니면 CCM으로 좀 부르고 말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거 좀 부르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식상해. 안다고 쳐. 이 말씀대로 사는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대충 하고 넘어가. 지겹다 지겨워. 아마 제가 한 설교들 가운데도 정말 많이 한 설교가 이 팔복에 대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님에 대하여 설교를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지는 못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첫째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애쓰기 이전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은 삶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을 텐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듣고 아이고 감사하기 시작해야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당신 지금까지 범사에 감사하고 살지 않았는데 그건 회개하지 안 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결심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런 다음에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은혜 CCM 부르면서 뭐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두루두루 덮고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 숨 쉬는 것도 햇볕을 쐬는 것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 그 은혜 감사해요. 그리고 대강퉁 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 66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절명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들이라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성의 유함에 떠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의 증인으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성령 충만이었어요.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성령 충만이요? 그게 뭐에 쓰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력한 내가 능력이 있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돈을 잘 벌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건강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재미나고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필요하죠.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인하여 떠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지는 복된 세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덮어버리면 끝나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묵상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 마음이 분주한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대부분의 체험들은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때 받았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떨 때, 탄식할 때에, 통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기들이 읽다가 성령 충만 받은 적이 많아요. 물론 전기들이 읽을 때의 위험성도 꽤 많습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전기들을 다루어 오셨지만 그러면서도 전기들이 읽으면서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경고한 목사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저는 찰스 핑의 자서전을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다가 성령 충만 받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일기를 읽다가 성령 충만 받고, 뭐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전기를 읽었다 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열망이 일어나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내가 내 믿음의 삶의 모델로 누구를 삼을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사모하면서 읽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제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간절함 가운데 그들이 걸었던 삶과 제가 걷는 삶의 그 큰 격차를 보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보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나도 저처럼 쓰임받아야 돼. 그러면 이미 정신병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그런데 포인트를 맞추면서 전기를 봐야 되는 것이, 조지 뮬러의 일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퍼진 미혹 가운데 하나는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았는데 나도 5만 번 기도응답, 아니 5만 번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주면 돼. 한 번. 뭐만 주면 됩니까? 하나님 슈퍼볼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번 슈퍼볼 당첨금 얼마냐? 5천억이다는데 한 번이면 끝이지. 무슨 5만 번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러한 망상 가운데 접어든 자들이 많더라. 조지 빌러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기도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영화롭게 했는가? 그러한 여정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래야지만이 전기를 옳게 읽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들을 읽어왔습니다만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만 강해지고 어리석어진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러한 기독들을 보면서 모델로 삼아야지요. 또한 그 길을 걷기에 무능력한 우리로 인하여 탄식함에 통회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단지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한다고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팔복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팔복을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증거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경에 증거하신 조건은 던져버리고 결과물만 원합니다. 신사도들이 그렇게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운몽 씨가 용문산 기도원을 세우고 많은 입신, 계시 이런 것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미혹시켰던 것처럼 신사도들도 자신들이 경험한 입신, 애언, 계시 그런 것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미혹시켜 왔고 심지어 그들이 애언자랍시고 해왔던 애언들은 조건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조건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면서 무당 점쟁이처럼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올해 너희들 자녀들이 형통할 거야. 올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년 되면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성령 임재가 나타나서 변화가 될 거야 라는 밑도 끝도 없는 거짓된 예언을 하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한 신사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드는데 그들의 메시지에는 성경 66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사라지고 자신의 체험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성령님의 임재, 그러한 헛된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따라서 달려가 왔지요. 그러한 잘못된 것.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팔복에 명시적이잖아요. 명시적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성령님에 대하여 신학과 교리를 잘 배우더라도 오 성령 충만 원합니다 해도 많은 사람은 받지 못해요. 성령 충만을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이 인하여 떠는 사람들의 갑자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속하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메커니즘은 설명드려야 되니까
수십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세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마는 무서운 미혹과 폐단 중에 폐단이 왕이신 하나님, 또한 왕 되신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저희가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없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말씀 66권을 소유하게 된 복된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이 나여 통회하며 떠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어져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도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도 간구함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으며 가슴을 치며 통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저희들 이오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